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강하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죠.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느냐? 무리들은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꾸짖고 잠잠하라. 그럴 때에 이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호소한 것에 부응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로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인데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 소경 맹인의 정체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데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맹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럼 무슨 말이지? 두 명인데 한 명이고 한 명인데 두 명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에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복음은 마가를 참조해서 한 맹인이라고 그냥 일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후에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여정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 여리고, 옛 여리고를 떠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새 여리고, 그러니까 신도시죠. 새롭게 형성된 신시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처럼 생각한다면 거기로 가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죠. 여하간 이것은 지역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참고로 약간의 혼란을 피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느냐? 자신들은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과 삶의 일반성들에서 박탈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할까라는 어떤 그런 한계, 그런 절망, 그런 아픔, 그런 힘겨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윤례상으로서도 어떤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뭔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공동체로서의 어떤 성인으로서 함께 일원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과 한계 속에 직면해 있죠. 경제적인 활동들, 또 이웃과의 활동들도 제한되어 있어서 그저 그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고 또 살아가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또 부자들이 좀 단임직할 만한 그런 번화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겹고 고단하고 아팠겠습니까? 또 오늘날처럼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들이 그냥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나름 그래도 여러 가지 발전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인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러는 분위기들도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는 상당히 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정확한 정보가 아닐지라도 때때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그냥 대충 알고 약간밖에 모르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확장되고 또 뭔가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여하간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정체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같고 다양한 소식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하고 볼 수는 없었죠. 그들이 찾아갈 수도 없었죠. 보이지 않으니 누가 데려갈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길이나 어떤 교통이나 이런 설비들이 되어서 혼자라도 나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막연하게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막연하게 그분이 좀 내 앞에라도 나타났으면 그분에게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막연한 절망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앞에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됐을 테니까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거리를 가늠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무리들의 소리도 다 웅성웅성 들리죠. 사람들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다니고 추종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뚫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가 다다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간절하게 외치죠. 그런데 여기 회방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일 것이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생일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와 호기심,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리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 뭔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느냐? 이런 바디메오를 또 소경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거대한 것에 어떤 거대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이상하게도 어떤 작은 요소들 사실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의식과 일종의 거대 담론과 큰 목표와 큰 목적에 사로잡혀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작은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이제 이 소경들을 꾸짖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예수님이 말이야, 정말 어떤 훌륭한 분이신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고 계신데 어디 눈도 안 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참 잘못된 생각이겠죠? 눈도 안 보이고 또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님이 지도자가 메시아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방해를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 행보를 방해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훌륭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아가는 길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회방을 하고 손상을 입히고 저들 뭐야? 조용히 좀 하라 그래. 저 거지들 주제 왜 이렇게 난리야? 좀 잠잠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누군가는. 그리고 가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입 닥쳐라 이랬겠죠. 뭐 어떻게 보면 입 다물어라, 네가 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소경들, 맹인된 이 두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뭐 인격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꾸짖는 사람들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체의 기능이 좀 안타깝게도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인데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그 소동에 머물러 서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라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소원을 아뢰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공간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공간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동반되고 있죠. 다른 본문에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하라 라는 말도 있고, 또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간 마태복음에 한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등장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강력하고 깊은 연민, 강렬한 어떤 내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렬하고 깊은 연민과 불쌍히 여김,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동조하시고 또 연민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셨다. 같은 입장에 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가 특별히 따른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바디메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또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 정돈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봤는데 어떤 한 기계, 중요한 기계 하나가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조금 뭐 분해도 해보고 이랬는데 도저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저 뒤쪽에 이렇게 벽하고 붙어있는 곳에 그 콘센트에 플러그가 빠져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꽉 껴있지 않고 빠져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꾹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원을 가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게 되었죠. 이 기술자가 그 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합니다. 어느 정도 좀 상당한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기술적으로 뭔가 처리를 한 것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죠. 아니 이거 뭐 플러그 하나 꽂은 건데 이렇게 청구를 하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이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청구했다, 뭐 그런 유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본질적인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 그 힘이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능이 탑재되어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그것은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오판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소경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뜸으로써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접근해 가고, 그러므로서 종국적으로는 믿음의 도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회복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하기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다양하게 여러 기능들,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때때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간절함과 또 열정을 가지고 아뢰일 수 있고 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고 모든 논리들을 뛰어넘어서, 비논리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시켜주고 우리로 확증하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능력을 주고 또 힘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유익들은 있겠죠. 좋은 가치관과 사상과 이해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자 같으나 그러나 부유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어떤 위로를 누리고 만족하고, 많은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역설적인 삶의 신비와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지혜를 구하고 다양하게 해서 돈을 벌고 일들을 꾸미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참 깐깐하고 꼴보기 싫은 짓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무리라는 단어가 참 얄궂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상당히 변화무쌍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고 막 찬사를 보내고 이러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추종하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작고 낮은 영역에 나타난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 인격 속에 나타난 이 소경들, 맹인 두 사람을 대한 이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요소들 속에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때때로는 그것이 내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의 꾸짖음과 잠잠하라는 호통 속에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서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은혜의 손길을 또 그 만지심을 체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실제적인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믿고 기대하며 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